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편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편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편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편견들은 우리의 힘으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우리 편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많은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목사님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사님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려가지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네, 기도원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잘 못 살까요? 질문에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잘 못 살까요? 예, 정의를 잘 해야 되겠죠. 잘 못 산다는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예, 일단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가정에 문제 없이 직장에 문제 없이 가족에 문제 없이 내 삶에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못 받으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못 받으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못 받으면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쳐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를 찾아가라 그러죠? 베드로를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제를 받으셨다라고 하고 칭찬하면서 지시합니다. 그 무두장이 집에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라. 가이사라에서 그래서 보내잖아요.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3명을 보냅니다. 베드로한테 요바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간 이 3명의 고넬료의 사람 보낸 사람 3명이 그 베드로를 찾아간 그날 베드로는 기도를 합니다. 12시에 기도하다가 뭘 보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금지된 동물을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어떻게 했죠? 먹지 않습니다. 환상과 더불어 3번씩이나 먹어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합니다. 베드로가 뭐지 하는데 그때 이제 그 3명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고넬료로부터 왔다고.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그 3명을 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그것에서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확신하시면 안 되고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의아해 하더라. 이렇게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잘 몰라서 당황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맞나? 이게 내가 진짜 기도하다가 내가 몸이 피곤해가지고 잘못 본 거 아닌가? 이 소리가 그냥 내 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라 안 해야 된다고요?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 무조건 믿어야 된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하나님 거야 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이나 생각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거기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생각이나 마음은 세 가지로부터 온다고 몇 번 말했습니다. 세 가지. 어디로부터 오죠? 세 가지. 첫 번째,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오늘 피곤하거나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해서 실제합니다. 사단도 생각 가운데 사단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들었다고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왜냐? 만약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거나 사단의 생각이 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끝인 겁니다. 끝.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신령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적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제가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반드시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사단이 만약에 사단이 줘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면 사단이 걸려들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려들었어. 자기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사단의 생각인가? 의아해하고 또 의아해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나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전에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료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들었던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이 짐작컨대 있었을 겁니다. 왜냐?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삶을 살았어요. 자, 몇 번 음성을 드렸죠? 3번 음성을 드렸습니다. 환상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양 빠지잖아요. 지금 그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가 환상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뭔지. 근데 그리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거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한 생각할 때 또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것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수제자고 그 정도에 따라갔던 사람이면.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확증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상이 진짜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이거 잘못 본 거 아닌지 소리 맞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확신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네, 첫 번째입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들었던 어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 주시거나 마음 주실 때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맞습니까?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불러 묻되 시몬의 집에 찾아가 문밖에서 버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라. 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또 고민하니까 또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네,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다가 또 고민하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또 그 다음 스텝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의심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왔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때마침 사람이 왔습니다. 때마침.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자,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사람의 대상, 만약에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씀 먼저 했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찾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동일한 확증.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저 청년부 하면서 몇 명 봤거든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청년들 중에 기도하다가 찾아가가지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자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배우자로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꿈에 생각 가운데 자매님이 나타났어요. 진짜 황당하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그런 있더라고 형제가. 근데 굉장히 신실해요. 굉장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런 형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그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십니다. 목사님 중에 어떤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혼자 결정하고 가족들한테 보고합니다. 네, 간다고, 순종하라고. 물론 그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만 혼자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목사님만 혼자 가서 사역하고 사모님과 자녀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떠나라고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 그냥 일방적으로 네.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다가 이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떠나잖아요. 교회를 기도하다가 떠날 때 목사님한테만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기 또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르치는 분 제가 또 판단하거나 이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가 그 사람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는 그 목사님에게만 떠나라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네.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 이런 것들이 왔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일단 어떤 사람들하고 같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 리더만, 어떤 사람만 말씀하지 않고 함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중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맞도록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함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 내가 들었던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를 같이 삶을 나눴던 지체들 통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증. 환경을 통해서 확증해야 합니다. 20절 그렇게 일어나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고넬료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찾아가 베드로에게는 따라가. 예. 그리고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봅니다. 예,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예. 기도하고 생각하고 음성을 들었으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그리고 24절 뒷구절, 네, 앞구절만 읽었습니다. 뒷구절을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반 정도는 다음 시간에 또 반대에 있는 구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들인다.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을 집에, 무두장의 집에 불러들인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 맞구나. 가라는 게 맞구나. 라고 그 음성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왜? 상황이 열렸잖아요. 상황이 열렸잖아요.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네.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이 앞에 찾아왔잖아요. 따라가게 한 사람이 없으면 예, 잘못 들은 겁니다. 네. 상황을 유심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안 돼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확인하고 상황 확인하고 해서 시간이 좀 지체돼서 나중에 그게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무조건 상황을 무조건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위험하다 기다리겠다 상황 안 열리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 유심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황.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닫히는 게 아니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우연일까요?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장면이 백부장 고넬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베드로가 그들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천대받았던 집에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이방인의 고넬료 아니 네가 오지.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근데 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것을 소개했던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두와 세 사람을 신뢰해서 따라가는 걸까요? 그 고넬료 이야기가 알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증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네,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죠?
놀라운 일입니다. 적은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마지막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게 별로 안 와닿잖아요. 이게 피곤하니까 불러 들어가지고 쉬게 했구나.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쉬게 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제자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 집에 있죠? 무두장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가장 천대받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유숙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또 불러들이고 있죠? 이방인, 백부장도 아닙니다. 이방인,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1명. 천대받은 이방인 중에 천대받은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집에.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가장 천대받던 무두장이와 가장 천대받던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게 보면 그냥 무장이 집에 들어갔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방 선교가 열렸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표하는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생명의 역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왜 이러한 역사가 없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할 겁니다. 말씀을 우리는 강조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도를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를 못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경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떤 일이 아십니까? 자기 의로 드러납니다.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하기 싫어도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돌아갑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지만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페북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것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많은 간증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응답. 제가 해보니까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겠다.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있으면 기도 길어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관계가 목적이 될 때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는 간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저희 간증이 아닙니다. 많은 간증. 기도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 닮음입니다. 예수님 성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이 변화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반드시. 왜냐? 예수님이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성경 지식 안에서는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 하는데 자기는 교만해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 자기 교만을 자기가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관계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면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래서 기도는 은밀한 곳에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성품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 내가 기도 3시간 한다. 4시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합니다. 제가 몇 시간 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날마다 변해갑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인도하심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만 기도할 때 막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관계성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친해지나요? 그냥 여러분 막 혼자 막 떠들고 막 떠들잖아요. 그럼 안 친해집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강조할 겁니다. 방법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방법으로. 근데 중요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냥 감정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의 귀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들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 이게 하나님 주신 거 맞나?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 생각인가?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면 어떤 일일까요? 그 다음 스텝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스텝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확증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증명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난 믿어. 이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거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던 분이 있거나 또는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또는 신뢰할 만한 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확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확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모를까요? 만약에 그 이방인 사람들을 집에, 안 그래도 무두장이 가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쟤 미쳤냐? 이렇게 할 건데, 아니 이방인까지 불러드립니다. 집에. 욕 먹을 수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마음속에 확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 평안.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어떤 역사죠?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뒤로부터 이제 생명의 역사.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 왜일까요?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